드릴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오늘 이 밤에 드릴 말씀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여러분은 율법으로 옷 입은 자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옷을 입고 그 옷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은 무엇으로 옷을 입고 자랑을 합니까? 그렇지. 이 세상 사람들은 양심의 옷을 입고 자랑을 합니다. 즉 자기의 의의 옷을 입고 자랑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의의 옷을 입고 자랑을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옷을 입고 자랑을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자랑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으므로 그가 자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는 오직 예수만을 자랑합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양심의 옷을 입고 율법의 옷을 입고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의의 옷을 입은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과연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율법의 의로 자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 사람들처럼 양심으로 자기의 의의 기준을 따라서 자기가 행한 어떠함을 자랑하는 사람입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율법의 의로 자랑한다면 내가 이런 것을 행했으므로 너희가 나를 본받아라. 내가 이런 것을 했으므로 내가 내 의가 드러나고 이런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오늘 이 밤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는 참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면 너희는 자기의 양심에 자기의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이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정령 진단되어지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으로 진단되어져야 하느냐? 바로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입니다 라고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면 마치 이 말씀은 나에게 거울과 같아서 나의 모습이 이 말씀에 다 비춰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거울이에요. 거울. 그 말씀 아래 내 모습이 환하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에도 4가지 밭 가운데 우리는 과연 어떤 밭이었느냐? 너는 옥토였느냐? 하보영 성도는 옥토입니까? 자갈밭입니까? 가시밭입니까? 길가밭입니까? 좋은 밭이에요? 안 좋은 밭이에요? 왜 대답이 없어요? 안 좋은 밭이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나는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은데, 적어도 내 정도는 되면 괜찮은데, 멀었습니다. 한참을 멀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면 되어질수록 나의 존재의 그 어떠함이 완벽하게 드러날 뿐만 아니라 내가 그것을 인식하게 되고 알게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에 대한 서론을 이 정도 하고 이제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가?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입니다. 오른손 주먹을 쥐고 3번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장난치면 안 됩니다. 장난치면 안 돼요. 이 거룩함으로 장난을 치면 어떻게 되는 줄을 여러분이 체험하고 느끼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이 확실한 사실을 망각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내 의대로 살아간다면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 은혜와 그 능력이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고통과 슬픔과 사망과 아픔과 찢김과 넘어짐과 이런 것들이 여러분을 주장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입혀주신 이 옷은 그야말로 거룩한 옷,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이제 여러분, 거룩함이란 말에 대하여, 거룩함이란 이 말에 대하여 여러분이 굉장히 이제 리얼하게 느낄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옷은 거룩한 옷이에요. 거룩한 옷입니다. 이것은 여러 모양으로 뒤섞인 짬뽕의 옷이 아니에요. 이거는 순수한 하나님의 의로 짜진 그런 옷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거룩한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으므로 이제는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 자신이 날마다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믿음은 도대체 무엇이냐?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 아래 매인바 되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럼 믿음이 뭐냐? 믿음이 성경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늘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이것 덩어리다. 하나님은 순수한 이것 덩어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 덩어리십니다. 그분은 거기에 0.001%의 0.00000000000 내가 죽을 때까지 000을 떠벌려도 그만큼의 불순물이 없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이 오기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인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시기 위하여 이 육신을 입고 오신 이것을 일컬어서 믿음이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왔다. 믿음이 오셨다. 그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 주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주요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주라는 믿음의 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바로 믿음 덩어리이십니다. 그러길래 그분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이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안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은 주님의 말씀은 100%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나오면 그대로 즉각 이루어져요. 왜? 그분은 바로 믿음의 실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오기까지 율법 아래 갇힌 바 되었다. 율법은 우리를 어디다 가두어 놓았습니까? 제 아래다가. 즉 다시 말하면 이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남종이나 여종을 탐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온 이런 말씀들로 우리를 가두어 놓았어요. 우리가 이 율법 안에 가두어지질 않을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왜? 모든 인생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무엇에 걸려도 다 하나는 이것에 걸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만 걸리면 다행이지. 하나만 걸리면 다행이지. 목사님, 나는 반대인데요. 나는 아홉 가지가 더 걸릴 것 같은데요. 참 나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게 한 가지라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는데요. 옳도다. 네가 진실되도다. 할렐루야. 아멘. 이 아멘 소리가 작은 사람은, 목사님 나는 99개 정도 안 되는데 나는 한 90개 정도, 10개 정도 나는 그래도 쓸만한 게 있는데요. 혹시 김태규 씨 그렇게 생각합니까? 김태규 씨는 한 100개 가운데 10개 정도 쓸만합니까? 99개까지 쓸 것이 없는데 그러면 아니요. 나는 100가지가 다 쓸모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일이 나와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를 이 죄 아래다 딱 가두어 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율법에 다 갇혀 있어요. 목사님, 유대인들만 율법에 갇힌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만 율법을 주신 것이지요. 맞습니다. 유대인은 율법에 갇혀 있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은 율법을 대신하여 양심이 그들에게 율법이 되었다라고 로마서 2장인가 3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는 비록 율법은 주지는 아니했지만 그들도 그들의 양심에 따라서 살인하는 것이 죄고, 도둑질하는 것이 죄고, 욕하는 것이 죄고, 남의 것을 탐해서 뺏어오는 것이 죄고,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이 바로 인간적인 양심을 따라서 그들도 그 양심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저들에게 율법이다. 로마서는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율법 아래 죄 아래 가두어 놓음으로써 우리가 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에게로 나아가서 그 은혜를 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처럼 하나님이 율법으로 죄 아래 그들을 다 가두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율법에 가두어진 자, 죄 아래 가두어진 자들에게 주님이 먼저 그들에게 주님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온 유다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지경을 다니면서 죄 아래 갇힌, 율법 아래 갇힌 저들에게 주님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된 소식을 저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죄 아래 가두어 놓았으므로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이제는 이 율법이 소용이 없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이야, 그러면 목사님, 이제 율법이 소용이 없고 율법이 끝이 나고 율법이 폐하여지고 그리하면 이제는 그러면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남의 걸 탐하고 사기치고 그런 것이 죄가 아니 됩니까? No. 우리는 이 율법이 폐하여짐으로써 율법보다 더 강력한 법 아래 우리는 법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에는 이 율법이 우리를 가두었지만은 이제는 율법보다도 더 강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거룩하게 이 죄들 가운데서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오면, 믿음이 어떤 믿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이 죄로 말미암아 헤매이고 고통하는 그 모든 인생들의 그 죄를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다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의 주, 즉 우리의 죄와 허물을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우리는 이 죄의 율법 아래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믿음이 주요, 믿음이 주 예수요, 진리가 주 예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진리입니다. 어떻게 아는 것입니까? 예수를. 그는 하나님이시며 그는 참 사람으로,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으로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는 자는 이 율법에서 자유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이 율법에 갇혀 있지 않는 자, 이 죄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죄를 깨닫지 못하는 자. 우리가 예수님 시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거기에 보면 바리새인과 어떤 한 죄인의 기도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율법을 행함으로써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하다 그러고, 또 죄인 한 사람은 성전 모퉁이에서 감히 성전을 향하여 고개도 들지 못하고 한 모퉁이에서 거기서 아버지 나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거기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죄를 깨닫는 자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깨닫는 자에게.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믿음이 오기 전에는 이방인은 양심 아래 갇혀서 신음했고, 유대인들은 율법 아래 갇혀서 고통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믿음이 오심으로써 믿음의 주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셨으므로 이 율법은 끝이 나고 우리도 이제는 죄의 이 속박에서 끝이 났습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또 죄를 지으리요? No.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이제 24절에 가서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선생이 되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율법이 없었다면 율법이 선생의 역할을 했다. 율법이 왜?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했기 때문이다. 왜? 율법이 우리를 죄인으로 정죄했거든요. 네 이제 지었지, 네 저제 지었지. 그야말로 이 죄로 셀 수 없이 율법이 우리를 정죄에 들어오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 율법이 우리를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몰아간다는 것입니다. 왜? 죄인들은 오직 살 길은 무엇밖에 없다? 죄인들의 살 길은 무엇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선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즉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없어요. 왜? 그 죄를 다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러나 그 율법이 인도해 주는 그리스도에게로 가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또 세 번 합시다. 시작. 나는 어렵다, 나는 어렵다, 나는 어렵다. 그 다음 제 거룩하다, 그 다음 제 선하다. 시작. 나는 거룩하다, 나는 거룩하다, 나는 거룩하다. 세 번째 시작. 나는 선하다, 선하다, 나는 선하다. 하나님이 나를 어렵다고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다고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선하다고 여겨주시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내가 이렇게 어려워졌고 내가 이렇게 거룩해졌고 내가 이렇게 선해졌는데 나쁜 짓을 해서 되겠습니까? 도둑질해서 되겠어요? 남의 집 남종을 여종을 탐하면 되겠어요? 내가 이렇게 거룩해졌는데 우상 숭배하면 되겠어요? 내가 이렇게 거룩해졌는데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내 쾌락과 정욕을 사랑한다면 과연 거룩해진 겁니까? 사기치지 마. 오늘 하나님이 이 사기치는 자에게 사기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율법이 선생이 되어 우리에게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여 우리로 하여금 어렵게 여김을 받게 하시는데 무엇이 쓰임을 받았느냐 하면 율법이 우리를 어렵게 하는데 쓰임을 받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율법이 우리를 어렵게 하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셨으므로 이제 율법이 자기의 의의를 다했으므로 율법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끝이 났어요. 여러분 중매쟁이가 중매를 서주고 나서도 계속 일평생을 중매쟁이가 따라다니면서 간섭하고 뭐 그렇게 합니까? 중매 딱 하고 나면 복채 딱 받아가 가고 끝납니다. 중매하고 나면 중매비 받아가지고 가고 나면 끝이에요. 두 번 다시 볼 일은 별로 없습니다. 이것과 같아요. 이 율법이 이 죄인들을 정죄해서 너는 죄인이야 이런 죄 정죄해서 몰아서 율법이 어디에게 몰아가느냐면 그리스도에게로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럼 이 죄인이 그리스도를 만나면 아이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을 믿고 주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아가면 주께서 그에게 죄를 사하여 주시고 네가 나를 믿음으로 내가 너를 어렵게 하노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어렵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 째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당연하지요. 그리스도에게로 왔는데 어찌 선생 아래 또 있겠어요. 이 번역자가 몽학 선생이라 일어나는데 이 몽학자는 빼도 됩니다. 우리 식으로 어떻게 이렇게 해석을 하라는데 원문은 그냥 선생이라 그럴 때가 있습니다. 원문은 선생이 때가 있으니까 자 선생 율법의 선생 아래 있을 필요가 없다. 즉 다시 말하면 자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다 배웠는데 더하기 빼기를 가르쳐주는 선생님에게 더하기 빼기를 다 배웠으면 이제 그 선생님에게 더하기 빼기를 더 배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선생 아래 있지 않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제는 우리는 율법 아래 있을 필요가 없다. 율법 아래 있을 필요가 없다. 왜? 그 율법을 선생께서 우리 주님이
이것을 다 이루셨고 우리는 이것을 다 이루신 주님을 믿음으로 이 율법은 이제 우리와 상관없는 법이 되었다. 율법이 상관없는 법이 되었다고 해서 마냥 자유할 것이라고 율법을 예사로 여기면 곤란하죠. 왜? 그 율법 자체는 끝이 났지만은 율법보다 더 강한 법이 우리 속에서 성령으로 역사되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제 26절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즉 율법은 종의 법입니다. 율법은 아들의 법이 아니에요. 율법은 종의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율법을 잘 지켜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창조된 자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런데도 믿어놓고도 여전히 믿지 않을 때의 행동과 그 습관과 그 모든 것을 그대로 하고 있다면 생각조차도 그 마인드조차도 그 개념조차도 하나도 변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육신의 정욕대로 행하고 산다면 이거 과연 하나님의 아들인지 나는 구별할 수 없겠거니와 네 자신은 네를 구별할 것이야. 그래요 안 그래요? 내 자신이 나 자신을 잘 구별하지 누가 잘 구별하겠어요? 네 자신이 네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여전히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도 네 개념 하나가 하나도 변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육신적 세상적 그 정서적 육신의 정서를 따라서 판단하고 행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한다면 네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인지 네 자신이 알 것이 아니냐 이 말이야. 그러나 네 자신보다도 더 잘 아는 이가 계시니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네 자신은 네 자신을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결단코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참 우리 같은 게 뭐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하십니다. 오라는 주먹을 쥐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되었다. 3번 시작.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되었다. 정말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돼.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되어서 부정모혈로 난 김아무개의 아들이 아니고 정아무개의 아들이 아니고 이아무개 씨의 아들이 아니라 이 말이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혈과 육으로 난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혈과 육으로 난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전혀 장애물이 되지 않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도 하나님 자녀 되는데 특혜도 없고 가난한 집 아들로 태어나도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아무런 불이익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의 집에 태어났든지 가난한 집에 태어났든지 부잣집에 태어났든지 좋은 부모 밑에 태어났든지 악하고 못된 부모 밑에 태어났든지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야.
만약에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니시지. 우리가 말하는 공의와 하나님이 만드신 공의와 사람이 지각하고 느끼는 공의는 다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는 이 세상의 부귀 건세의 능력 아래서 태어나는 것도 특혜를 받는 것도 아니라 이 말이야. 부잣집에 있다고 특혜를 받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가난한 집에 태어난 걸 원망합니다. 내가 못된 부모, 악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것을 원망합니다. 그 사람은 방법이 없어요. 그 원망하다가 그냥 마귀에게 씹혀서 그냥 죽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그래도 이런 자를, 어떤 자를, 부모를 원망하고 이런 부모 밑에 태어난 것을 저주하고 부잣집에 태어나지도 아니하고 그것도 부모도 개떡 같은 부모에게 태어나고 못된 부모, 악한 부모, 이런 부모 밑에 태어났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그래도 불쌍하다고 택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인 것 같으면 그거 안 택하겠어. 내가 하나님인 것 같으면 나는 그거는 안 택하겠어. 에라 이놈의 자식아, 예? 니는 만날 그렇게 원망이 나고 그대로 살다가 가버리라고 내버려 둬버리겠어.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은 여기 서 있는 이 목사와는 완전히 달라. 그래도 그런 자를 개떡 같은 부모를 만나서 후회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사는 그런 자를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 그런 은혜를 입었으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했어요. 오늘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제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오늘의 제목은,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여러분,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거 이렇게 중요합니다.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사실을 철저히 지각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이 세례가 우리를 그리스도로 옷 입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그러면 목사님, 또 이것도 머리 좋은 사람은 이것도 따집니다.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는데 그러면 그때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까? 그렇게 믿고 6개월 동안 세례 교육을 받아서 세례로 받을 때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까? 나 잘났다 이 자식아. 에이라잉. 이런 거 따지지 마. 이런 거 따지는 거 별로야. 거듭날 때 옷 입었고 영으로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거듭날 때 그리스도로 옷 입었고, 또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세례를 받을 때 그 옷 입은 것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래, 그런 거 따지는 거 중요한 것이 아니야. 사랑하는 자들이여, 이제 여러분은 율법의 옷을 입은 사람이 아니야. 전에는 이 세상에 양심의 옷을 입고 살았어. 양심의 옷을 입은 사람의 대표적인 입술의 고백이 뭐냐면 전도에서 예수 믿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걸 믿으시면
죄사함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가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여보시오,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줄 알아요? 양심을 바로 써야 천국 가죠. 예수 믿는 사람도 양심 제대로 쓰지도 않더만은 왜 그래가지고 예수 믿으라 그래요? 당신들 양심대로나 사세요. 한편으로는 맞는 말인 것 같지만은, 지극히 자기 논리적인 입장에서는 맞지만은 하나님의 논리적인 입장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왜? 인간은 양심대로 살 수 있는 인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인간도 양심대로 사는 인생은 하나도 없다. 그 양심은 다 굽은 양심입니다. 옳고든 양심이 아니고 굽은 양심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팔은 어떻게 굽는다고 말합니까? 안으로. 인간은 이처럼 바깥으로는 이 팔을 반대로는 펼 수가 없는 인생이에요. 이그러져 있기 때문에 안으로밖에 팔을 옹그릴 수 못한다는 거야. 인간의 양심은 다 떨어진 걸레 맛도 못한 것이 인간의 양심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됨으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신앙인은 그리스도로 가시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로 가시가는 사람. 내 육신적인 실제의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 감춰버린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으므로 그리스도의 의로 산다 이 말이에요. 내 어떠한 육신의 성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철저히 그리스도로 외식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리스도로 나타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생각과 내 뜻을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로 나타내야 된다 이 말이야. 이게 그리스도로 외식하는 것이다 말이야. 이런 사람을 믿음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참으로 율법에서 자유한 사람, 양심에서 자유한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양심에서 자유하고 율법에서 자유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로 온전히 옷 입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마태복음 24장에 천국 잔치가 벌어졌는데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고 참여한 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들어와서 그 잔치 임금이 들어와서 그 잔치를 베푸는 것을 다니시며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을 발견하고는 저 사람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아라 라고 말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이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처럼 그리스도로 옷 입힌 것은 이 옷을 입은 자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어린 양 혼인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옷을 입지 아니하고는 천국에 들어갈 자가 아무도 없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율법으로 드러내서는 안 돼요. 내 율법의 행실의 옷을 입고서는 결코 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자들이여, 이와 같은 이 은혜는 어떤 은혜? 그리스도로 옷 입히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는 구별이 없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난한 자나 부자나 건강한 자나 병약한 자나 능력 있는 자나 무능한 자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구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이와 같이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그 기쁨과 희락을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우리가 철저히 외식하면 그리스도로 살면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기쁨을 이 땅에서도 맛보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로 옷 입히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율법의 옷을 확 벗어던지고 양심의 옷을 벗어던지고 내 의의 옷을 벗어던지고 그리스도의 이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내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이여, 오늘 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내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물과 피를 가져야 하고 외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약하고 패역한 세대에, 이 완악한 세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힌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이기라고, 이 세상을 싸워 이기라고, 이 세상을 대적하라고, 피 흘리기까지 이 옷을 입고 싸우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 거룩한 그리스도의 이 세마포 흰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기억하고 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은 율법에서 자유한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